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느 때보다 우리 찬양팀의 목소리와 우리의 목소리가 안아주시면 본당을 가득 채우는데요, 오늘 참 악기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하나 떨어짐 없이 오늘 귀하게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광 형제님이 첫 인도 데뷔였는데 너무 프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탁월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최고였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였고요. 네.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나갔거든요. 찬양도 크게 부르고요, 설교 시간에도 안 졸고 찬양할 때도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손도 들고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날에는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나 부자다, 나 성공했다, 엄마한테 막 자랑하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가운데 가장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결국 제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초등학생들의 로망,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고 그 동네를 누비면서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렇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때 받은 이후부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창팀을 했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 받고 기억이 하나도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 제가 달란트를 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던 것 같아요. 한때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시장하면서 떡볶이나 오뎅만 줘도 부흥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떡볶이, 아이스크림으로 전도하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문화상품권, 문상 알죠? 문상 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좀 컸을 때는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한번 교회에 데려오게 하려고 교회 가면은 예쁜 친구들, 또 멋진 잘생긴 형제들이 있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욕했던 기억도 막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수하게 100% 예수의 이름만으로 전도했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100% 순수한 동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또한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또한 100%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사마리아라는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사에서는 다양한 마술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악마의 힘을 빌려서 어떤 주술처럼 간주했기에
그들을 우상 숭배자, 사탄 숭배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TV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은결, 최현우 같은 우리에게 재미와 기쁨을 주는 마술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 주술사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주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가운데 자기가 부와 명예를 쌓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었고, 그러면서 시몬을 따라가는데 시몬 또한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서도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위치와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을 잠깐 나누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의 대박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사도들도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 거죠. 재밌는 것은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기점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봐야 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6절, 8장 6절. 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는 순서이지요. 빌립의 말, 즉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표적을 보는 것이 먼저예요? 순서만 봐도 듣는 것이 먼저죠. 원문에는 오해 소지 없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듣는 것이 먼저고 표적을 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 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다음 복음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표적은 그 말씀을 증명하고 지지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표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A국과 K국으로 단기 선교 중인 지체들이 돌아오는 토요일, 또한 저와 같이 대만으로 이제 선교 비전 트립 가는 대만 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국가들도 지역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저희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고 결국 그 성에 큰 기쁨이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선팀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현지인들,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문을 정하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네, 선교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선교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지금 대만팀도 저와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멘. 벌써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한데 그 큰 기쁨 가득한 가운데 혼자 기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죠. 이 구역의 인플루언서는 바로 난데 사람들이 자꾸 빌립에 대한 이야기, 빌립이 보여줬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너 들었니? 빌립이라는 사람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막 표적, 막 병도 고치고, 막 앉은 자도 일으키고, 말씀도 장난 아니야. 그런 말씀 처음 들었잖아.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 가운데 시몬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본 시몬은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썰렁하죠. 그리고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이룰 수 있죠?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마술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쌓았는데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술을 버리고 빌립을 한순간에 따르다뇨. 자신의 밥줄을 위협하는 빌립을 어떻게든 모함해서라도 쫓아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빌립과 상응하는 어떤 표적, 어떤 내가 더 위대하고 멋진 주술을 내가 연마해가지고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도전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은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 나가기 시작했고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해피엔딩이고 딱 좋을 텐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립니다. 단기 선교팀이라 해봤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죠.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용기 있게 제안을 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러분, 저는 새 가족을 사랑합니다. BSC를 사랑하거든요. 오늘 BSC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됩니다. 너무나 어렵고 낯설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괜찮습니다. BSC 리더님들은 척척 박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신다면 친절하고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시몬 또한 새 가족 아니겠습니까? BSC 과정이죠. 뭘 알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은사 받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 밤낮으로 수고하는 빌립 리더님을 위해서 나도 좀 옆에서 거들면 안 될까? 옆에서 귀신도 같이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시몬의 도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에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시몬에게 베드로는 단호하게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 가족의 그냥 순수한 무지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손에 넣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신성모독으로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단호하게 호되게 지금 꾸짖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단어 하나가 유래하게 되는데요, 시몬이라는 단어에 Y자가 붙어가지고 시몬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직을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다 저주받은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파생된 표현. 오늘날 한 가지 예로 만약 들어본다면 아무런 소명 없는 사람이 돈을 들고 신학교에 가서 저한테 목사 라이센스를 파십시오. 왜냐면 나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불의하게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그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의하게 헌금했던 그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바로 죽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죠. 그 베드로에게 지금 시몬도 딱 걸린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베드로는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수에서 성령 주게 하는 능력은 그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는 그 시몬의 의중, 세속적 욕망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죠. 시몬은 사도들의 그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능력이 자신에게 생긴다면 더 이상 빌립을 안 쫓아다녀도 되고 이전보다 더욱 큰 마술사로 이름을 떨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야망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망을 베드로는 정확히 객두로 보게 되었고 네가 성령을 모독하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질책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주일에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주중에 큐티도 기도도 하나도 안 하셨네요. 망할지어다. 자매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구별해 놓으셨다가 지금 다 어디다 쓰셨어요? 망할지어다. 턴 바뀌면서 집에 있을 자매들 없다고 이제 안 나오시네요. 망할지어다. 썬풀이라고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계시네요. 망할지어다. 제 속마음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담당 교육자님이 베드로가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몰라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성도였다면 베드로 목사님은 제가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빌립 목사님이나 요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GBS에서 지금 베드로 전설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두 시몬의 이야기죠. 큰 시몬인 베드로가 작은 시몬인 이 마술사 시몬을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불같은 성격의 신앙의 선배가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후배 그 지체를 호되게 꾸짖는 것이죠. 저는 큰 시몬인 베드로가 그 작은 시몬을 바라볼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그 과거의 자신과 잠시나마 조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명도 버릴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생활도 그런데 참 쉽지 않았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서 또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한 소리 또 듣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당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말리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말리겠다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사탄이라고 하시지?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지어주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함과 동시에 너 사탄 들렸어라고 나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예수님 위해서 말한 건데, 예수님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왜 이것이 잘못됐지?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었구나. 나는 진짜 무지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시험이 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에게 시험이 든 거구나.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든지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안에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걷어내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 절정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두 시몬을
이제는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은 시몬을 혼내고 있는 큰 시몬도 작은 시몬이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두 작은 시몬이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달란트 때문에 교회에 처음 갔었던 그 믿음이 연약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달란트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끝나고 오세요. 제가 5달란트 드릴게요. 다 드릴 수 있어요. 방금 질문은 좀 우스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가 변형된 채로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라는 달란트를 얻기 위해, 이직과 취업이라는 달란트를 얻기 위해, 유학과 관계와 인맥이라는 달란트를 얻기 위해, 결국 성공이라는 달란트를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회개가 없었다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자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몬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요.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회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100% 순수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 저마다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들어간다더라, 11조 잘 내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리더나 국장 섬기면 배우자 주신다더라.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동기들은 서서히 깨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기들은 반드시 깨져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철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방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썸플 기간 때 잠시 우리의 호흡을 고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 식어버린 채 그저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일로만 가득 찬 작은 시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사임 언제 하나라는 고민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새 작은 시몬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한 텀 동안 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왜 제자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왜 리더를 섬기고 계십니까? 왜 거기에서 그 사역을, 그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왜 단선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기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왜 목회를 하고 있나?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열심히 신방을 다니나? 나는 이 가운데 나는 뭘 기대하고 있나? 나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나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렸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악한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투영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험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작은 시몬으로 그 시험 가운데 여전히 잘하지 못한 채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욕심과 야망과 교만함이 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왜 깨닫게 하십니까? 너 교만함이 있어? 너 야망 있네? 조심해. 조심하라고 깨닫게 하실까요?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회개의 영이니까요. 회개하라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 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회개는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시험에 든지는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지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켜야 하는 이 고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몬과 같이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나의 야망과 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데만 둔다면 비록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시몬과 같은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시몬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저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대신에 회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양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인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인도 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지 않고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개 인도는 없습니다. 회개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현재 처한 시험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식기도 말고요.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하루 어땠나 정리하는 반성하는 기도 말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신학적인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경험하고 싶다면 리더님들에게 꼭 물어봐 주시고 이번 기도학교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어떻게 기도를 회복합니까? 무릎으로 회복해야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죠. 고민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동기로 예수를 따르는 작은 시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큰 시몬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제자 되는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회개 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들을 건져내고 권면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망할지어다. 좀 세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너 그러다 진짜 망해. 돌아와야지. 왜 안 나오냐?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깨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깨지려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라진 작은 시몬이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달란트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청년의 때 우리의 헛된 꿈과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 청년의 때를 정말 멋지게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